진공 묘유는 불교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보통은 석가모니가 깨달은 최상의 깨달음 곧 생사가 끊어진 경지를 지칭합니다. 불교식 해석 외에 다른 해석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한자는 참진 빌공 묘할 묘 있을 유자입니다.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입니다.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는 절대 무의 세계입니다. 묘유는 유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세계에서 묘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입니다. 기가 흩어지면 무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진공 속에 우주의 근본 물질인 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기가 뭉치면 유형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라는 존재는 시공을 초월하여 무와 유의 세계를 넘나듭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 고대 동양인들이 했던 생각입니다. 비과학적인 상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최첨단 과학이라는 양자 역학이 현재 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충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교통카드 충전이나 핸드폰 충전입니다. 핸드폰 충전의 한자는 채울충 메울 전자입니다. 빈 것을 채우고 메우는 것이 충전입니다. 그리고 한자가 다른 충전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를 충전할 때 또는 축전지를 충전할 때는 번개 전자를 씁니다. 지친 사람이 휴식하면서 기운을 다시 차리는 것도 충전이라고 하는데 역시 번개 전자를 씁니다. 사람의 심신을 배터리에 비유한 것입니다. 충전의 반대는 방전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졌을 때 기운이 방전되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장 깨기라는 어휘는 젊은 세대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몇 년 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도장하면 일단 서류에 꾹 눌러 찍는 그 도장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길도 마당장의 무술 도장을 의미하는 도장이었습니다. 도장 깨기란 강하다고 소문난 무술 도장을 찾아가 대결을 신청하고 그곳의 관장을 이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도전자에게 관장이 지면 관원들이 다 떠나고 그 도장은 그야말로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도장 깨기입니다. 그런데 도장 깨기에는 다른 뜻이 더 있습니다. 운동 경기 등에서 신기록을 세우는 일, 그리고 기존의 학설을 깨버리고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여 인정을 받는 것도 도장 깨기라고 합니다. 무수하다라고 하면 매우 많다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자의 혼을 빌어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봅니다. 무수의 한자는 없을 무의 셀 숫자입니다. 간혹 셀 숫자를 숫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가 없다는 뜻이니 말이 안 됩니다. 숫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수하다라고 하면 단순히 아주 많구나 정도로 적당히 생각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다들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하는 한국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탈이 나다라는 말은 병이 나거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100% 순 우리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탈이 한자입니다. 탈날 탈자라고 합니다. 탈나다의 반대말은 무탈하다입니다. 병도 안 나고 사건 사고도 발생 안 한 상태입니다. 이슬람교를 한문으로는 회교라고 하는데 왜 회교라고 하는지 알아봅니다. 중세 중국에서는 중앙아시아 민족을 회회라고 불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유일한 종교는 예나 지금이나 이슬람교입니다. 중국인들이 회회들이 믿는 종교라고 해서 이슬람교를 회회교라고 했고 이것을 줄여서 회교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회교를 믿는 두 민족이 있는데 후이족과 위그르족입니다. 후이족을 한자로 쓰면 회족이 되고 위그르족도 예전에는 회흘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회교라는 어휘는 이들 민족의 명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수많은 회교 신자들과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것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종교의 한정에서입니다. 내가 알라 신을 숭배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신을 나만큼 숭배한다. 그러므로 남의 종교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교 신자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알라 신을 안 믿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무지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수십 년 동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순간 자신이 믿는 유일신 알라를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절대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슬림과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과의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무슬림들의 이러한 강력한 신앙과는 매일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이슬람 계율에서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가는 개신교인의 신앙이 아무리 독실해도
15분씩 하루 5번 기도하는 무슬림들의 신실함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루 한 번도 아니고 5번씩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유아 시절부터 해왔으므로 전혀 불편함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오히려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 5번 하는 의무 기도의 계율 때문에 회교 신자는 거의 줄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만개하면서 기독교의 신자들이 급속하게 줄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당이 텅텅 비어만 가는데 회교만은 예외입니다. 반면에 회교의 계율을 자율에 맡기는 세속화된 이슬람 국가인 티르키예 같은 경우는 회교 신자가 급속하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청사진을 그리다는 미래의 부푼 희망 계획 등을 구상해보는 것입니다. 청사진의 한자는 푸를 청, 백길 사 그리고 참진자입니다. 청사진은 영어 블루프린트의 번역어입니다. 청사진은 프린터가 나오기 직전 약 150여 년간이나 사용되던 복사기술이었습니다. 모든 건축 도면이나 설계 도면이 이 청사진 기술로 복제되었습니다. 청사진으로 된 건축 도면이 있어야 멋들어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사진이 미래의 희망찬 계획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청사진을 그리다도 영어 표현을 직역한 말입니다. 청사진 복사는 안 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청사진이라는 말은 미래의 희망찬 계획이라는 뜻으로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